위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위기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동네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공동묘지요. 거기는 아무 위기도 없고 풍파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은 다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그 무서운 위기를 딛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7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최종적인 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기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항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항해입니다. 거센 물살이 배를 들이치는데 그런데 배에는 노가 없습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노아 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배를 올라타려고 할 때에 노아에게 불안이 엄습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배가 가다가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라도 새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키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치도 없는 그 배를 덜렁 올라타고는 마지막 열쇠마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문은 알아서 닫아서 거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지요. 자기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위기를 이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 인부 한 사람이 냉동창고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창고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문을 잠그고 가버린 것입니다. 안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고함을 질러도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가버렸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해서 창고 문을 열고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인부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벽을 긁으면서 절규한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춥다, 너무 춥다, 그냥 손톱으로 그렇게 새겨놓은 글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그 온도계, 걸려있는 그 온도계가 섭씨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냉동 창고에 그 냉동 장치는 가동되지 않고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안은 전혀 사람이 얼어 죽을 만한 그런 기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부는 냉동 장치가 가동되는 줄 알고 춥다, 춥다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배를 아무 키도 없이 하나님 문을 닫으시도록 하고 올라타면 공포가 엄습할 것도 같은데 그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러나 그 폭풍우가 자기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나를 아무리 뒤덮어도, 그러나 그 먹구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뚫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너무 왜 하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다른 사람은 말짱한데 왜 하필 나에게 닥쳤을까? 그렇게 왜라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자꾸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기만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땅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천국에 가면 아마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닙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대신에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면서 내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막연한 낙관론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궁극적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장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짐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8년 동안 악명 높은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끝내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다른 포로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서 다른 수많은 포로들도 함께 살려낸 그런 베트남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한 번은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스톡데일 장군과 대담을 나누면서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차이가 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스톡데일이 말하기를 낙관주의자들은 죽었고 현실주의자들은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낙관론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번 성탄절에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가 버리면 부활절에는 꼭 석방될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지나가 버리면 다음 감사절에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매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상심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나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려운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궁극적인 희망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수용소를 나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 교수가 스톡데일의 그 말의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주인공들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지 마십시오. 시련 곧 지나갈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내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면 앉히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고 지나가고 하는 그 일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어코는 내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 봤자 내가 마지막에는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게 뭔 얘기인지 창세기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로 그런 대홍수의 징조라도 있는지 아마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부터 살필 것입니다. 아무 기상이변의 징조도 없는데, 하늘은 쨍쨍하기만 한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아 혼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 온갖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온갖 말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심령 속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쟁쟁하게 내 귓전에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자매 한 사람이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신을 했어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목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자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끝은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 그 예수님이 자매와 함께 계신데 절망하면 안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 말씀을 단단히 붙들기 바란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다해 말씀을 붙들기 바란다. 그리고 널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길을 잃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붙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굶주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서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해도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홍수도 마침내 끝이 나고 이제 묻이 드러났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감격스럽게 묻에 발을 내디뎠겠죠. 노아가 육지에 내려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공과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쭉 해주었더니 꼬마 하나가 손을 바짝 들고서는 선생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럽니다. 아니, 성경에 그대로 돼 있는데 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진흙에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옷을 다 버리잖아요. 아이가 예리하지요. 그 아이는 우리가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방주에서 내려선 노아 앞에는 진흙탕만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질퍽한 뻘밭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녀들 재촉해서 짐부터 빨리 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우선에 거할 처소라도 없는지 찾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어디 샘물이라도 없는지, 어디 비상 거주처라도 없는지 빨리 흩어져서 찾아봐라.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 아마 소리 쳤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뒤로 밀쳐두고 온 가족이 그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는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도 처소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생명도 안전도 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홍수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기었고 회복되는 가정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가정들 보면 패턴이, 공통점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진심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진흙바닥 같은 현실이지만 그 진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내 남은 생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그 진흙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박기현 박사라는 분은 아주대 의료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뜻밖에도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항암제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니까 결국은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서 추궁을 하고 할 수 없이 실토를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인되는 김윤희 권사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박 박사가 자기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거 숨기고 이날까지 지내왔는데 막상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병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상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아침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20일째쯤 됐는데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구나, 이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신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뜨거운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구나,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복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먹여야겠기에 출근하는 남편 호주머니에 조그만 쪽지에다가 말씀 한 구절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아내의 그 성령 충만한 기도 쪽지 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쯤 지냈는데 마지막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 제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어코 이긴 것입니다. 박 박사는 더 이상 환자들에게 담배 끊으세요,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정말 이제 뜨거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시련의 비바람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무섭고 사나워도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먹구름이 나를 덮어도 그러나 그 먹구름마저도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시련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지나가게 하시고 꿈에 본 듯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